천사가 성모 마리아에게 전해주었던 메시아 나심의 수태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과 또 많은 이들에게 참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불의한 땅과 사망의 골짜기에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천사들의 초인 흰색 초를 밝히게 되는 거죠. 우리 화면을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한 것을 우리는 성모 영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모에게 이렇게 통보했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성모 영보 그림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 전통적인 옷을 입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눈에 익은 게 다 서양적인 그림들인데, 실제로 이제 예수님은 또 이제 지금 팔레스틴 이스라엘 쪽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색 머리, 파란 눈의 예수님,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액자 사진 보면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그죠? 팔레스틴 사람처럼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이제 아랍권에서 온 분들, 그런 분들하고 비슷하죠. 특수염도 그렇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그 당시에는 이제 특수염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성모 영보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그림은 이제 상징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세 번문 말씀과 연결해 보면은 기이한 빛에 관한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성모 마리아가 성모 영보를 듣고 취했던 5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는 놀랍니다. 두 번째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반문을 합니다. 이제 천사에게 반문하는 거죠. 반대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침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제 찬양하는 건데,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이때 마리아는 어떻게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하자 이때 마리아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세 번째로 마리아는 반문하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자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마침내 마리아는 순종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에 관해서 찬양하는 것으로 이 성모 영보에 대한 마리아의 5가지 반응이 끝이 나게 됩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임한 성모 영보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통보된 겁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아기 예수께서 오신다는 기쁜 소식이죠. 마리아처럼 이 놀라운 소식에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마침내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빛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복음서 말씀에서 등불을 등경 위에 둠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만드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밝히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은 그 기이한 빛을 감추어 버립니다. 결국 예수님의 빛은 그들에게 뭐가 되죠?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해 보니까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자빠지는,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결국 다시 은혜를 베푸시어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약 스가랴 선지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신다는 은혜로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왕의 왕이요 만세의 주이신 아기 예수께서 온 땅 모든 피조물과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말씀. 예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가져다가 대박 아래나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 놓지 않느냐? 감춰둔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크게 번역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대박이나 침상이나 등불, 등경 이런 이제 말이 우리가 조금 이제 옛날 말 표현이라 가지고 좀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마가복음 4장은 비유장이라는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비유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마가복음 본문 말씀에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를 말씀드렸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실천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등경 위의 등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등불을 대박, 그죠? 그 아래나 침상, 그 평상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다 둡니다. 옛날에도 제가 이 말씀할 때 비유를 들으셨는데, 우리 지금 형광등이 천정이 있죠, 그죠? 형광등을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감춰두지 않습니다, 그죠? 위에 둬야 다 이렇게 밝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등불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하는 거죠. 새로운 세상을 향한 생명의 외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진리를 소유한 자는 더 많이 받을 것이지만 그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또 말씀하셨다. 내 말을 마음에 새겨들어라. 너희가 남에게 달아주면 달아주는 만큼 받을 뿐만 아니라 덤까지 얹어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진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에 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 생활에 관한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화 방법입니다.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원에 이르는 길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벗어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단서를 달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 대림절기 오시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림절에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한 소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의 말씀이지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린 돌이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과 성화를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뭐가 됩니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뭐를 당하지 않으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뭐가 되죠? 보배가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무슨 돌이 되죠? 부딪히는 돌과 어떤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무엇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뭐하나니?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이제 예정론, 아주 깊이 들어가면 예정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베드로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놀라운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이 구절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을 얻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이제 기이한 빛, 이 다우마스톤 포스, 이 포스가 헬라어지만은 우리 이제 힘이라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영어로는 이제 포스가 힘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근데 헬라어는 이 포스가 빛입니다, 빛. 발음은 비슷하지만 다르죠. 이 다우마스톤 포스라는 말이 뭐냐면 기이한 빛인데 하나님 신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이하니까 뭐 이상하고 괴상한 이런 느낌이 아니고 번역을 우리가 기이한으로 번역을 했는데 놀랍고 이상한 빛, 신적인 이 개념으로 이제 사용되는 그러한 용어죠. 이 기이한 빛, 이 그리스도의 빛, 영광의 빛, 이것이 불의한 땅과 사망의 골짜기에 쫙 드러나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늘 초를 켜면서 대림절 넷째 주에 천사들의 초를 탁 켜면서 뭐예요? 기이한 빛이 온 땅에 비추어져서 우리도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이것이 아기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오늘 대림절 넷째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을 얻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베드로 행전이라는 그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성경이 아니죠.
외경도 아니고 제2성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혼자 로마를 이제 떠납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굉장히 이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제 막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그 베드로의 선포에 대해서 이 로마의 이제 좀 높은 분들이 막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제 도망을 갑니다. 로마를 베드로 사도 빨리 떠나시오. 혼자 로마를 탁 떠날 때 로마로 들어가는 주님을 탁 보게 됩니다. 영화도 여러분 나와 있죠. 그 영화에도 이제 코바디스 도미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 주님이시오. 그렇게 베드로가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마디 하시죠. 로마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나는 로마로 간다. 요 얘기를 이제 한마디로 로마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로마로 갑니다. 아마도 귀한 빛에 인도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로마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린 채 죽습니다. 우리 한번 넘겨볼까요? 화면을 한번 넘겨보면은 카라바조의 성 베드로의 순교입니다. 십자가에 거꾸려 이제 매달려 죽는 장면인데, 이 베드로 행전 4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죽은 이후에 네로 황제가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은 형제들을 모두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로마에서 선포했던 설교는 대부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로마의 이제 관리들이 베드로를 이제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이 그 네로 황제가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을 때 어느 날 밤에 어떤 사람이 네로를 탁 때립니다. 그러면서 네로야, 너는 그리스도의 하인들을 박해하지 마라. 그들로부터 손을 떼라. 이렇게 말하는 환상을 네로가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죽은 뒤부터는 네로는 그 예수 믿는 베드로의 형제들을 내버려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귀한 빛에 들어가 죽은 후에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 역시 이 귀한 빛을 이야기합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의 말씀이지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도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본 것이죠. 기이한 빛입니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서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묻는 스가랴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9절 하반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석류 나무의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그들이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온 땅을 두루 다녀보러 온 것이라고 그 하석류 나무의 붉은 말을 탄 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둘러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유다 백성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서 1장 12절이죠.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유다를 포로로 잡혀가 있게 만드신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를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진노해가지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노예살이 하도록 포로로 잡혀가 있도록 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더 노예가지고 더 힘을 내어가지고 이들의 고난을 더하게 했다, 그 이야기죠. 자, 이 스가랴가 참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해요. 원래 이제 스가랴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8개의 환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1장부터 8장까지는 8개의 환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제1스가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제2스가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재림이 아니고 초림이에요. 초림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난해한 이제 묵시문학인데, 이것을 우리가 제3스가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뭐 이사야는 제가 너무나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실 터인데, 이사야서도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죠. 예루살렘 이사야, 제1 이사야,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예언했던 바벨론 이사야, 우리 제2 이사야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예루살렘 이사야, 이제 제자단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3 이사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도 제1, 2, 3으로 나누죠. 그러면 그 시대 배경들이 다 다릅니다. 제1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말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가지 환상들이 대부분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2 스가랴서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때를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뭐예요? 페르시아가 멸망을 당하지요?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제2 스가랴. 이것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 이사야서는 다니엘서와 비슷한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우리가 전에 제가 몇 번이나 말했던 셀레우코스 제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그죠? 유대교를 가장 핍박했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밖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제3 스가랴.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제 초림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다니엘서의 전체 다니엘서가 어디에? 스가랴 제 세 번째 부분 9장 12장과 14장에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가 제일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제1 스가랴의 배경을 보면 페르시아 초기 유대인들의 귀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오면서, 우리 이제 주일 오후에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보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실 터인데,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이렇게 중축하게 됩니다. 그때 위대한 인물들이 두 명이 나오는데, 한 명이 뭐예요? 스룹바벨 총독, 느헤미야, 그죠? 이 다음 스룹바벨 총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나오게 됩니다. 스룹바벨 왕족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포로로 잡혀가서 사망했던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혈통이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다윗의 후손인 이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유다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는 게 바로 스가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스가랴서를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이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왕을 찾아보는데 그들도 아니에요. 마침내 이제 아기 예수님을 찾는 거죠. 왕 같은 분이 아니고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 스가랴서에 보면은 제2 스가랴는 바로 그 일을 예언합니다. 너희가 지금 스룹바벨 같은 다윗의 혈통 가운데 이 왕의 손자를 너희가 메시아로 생각하는데 그이가 아니야.
메시아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셔. 그게 나중에 여러분 아기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성하실 때 나귀 타고 오는 거예요. 왕은, 메시아는 그런 강한 왕이 아니라 아주 겸손한 왕, 나약한 왕, 이 땅에 누일 곳이 없어 말밥통에 누워졌던 왕,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의 메시지죠. 자,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건축하겠단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그죠? 느헤미야가 꿈꿨던 성벽 재건, 이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뭐하리라?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의 중단으로 인하여 혼돈과 분열에 빠지게 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데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미래 성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는 확신과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면 스가랴는 성전 재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결국은 뭐예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날 메시아를 통한 왕 같은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나귀 타고 오시는 겸손한 메시아, 그를 통한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 귀한 빛으로 주어진 겁니다. 성모 마리아에게도 귀한 빛으로 주어졌고 베드로에게도 귀한 빛으로 주어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빛으로 주어졌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도 귀한 빛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귀한 빛에 들어가가지고 환상에 들어가가지고 막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귀한 빛에 들어간 사람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빛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가 통치할 새로운 세상의 비전을 여러분 가슴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메시아입니다. 백마와 같이 그리고 군마와 같이 웅장한 군대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 누추한 곳에, 그죠? 외진 곳에, 혐오받는 곳에, 소외된 곳에 그렇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것을 우리가 귀한 빛으로 받아들이고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등경 위에 이렇게 둬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귀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깨닫도록 등경 위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귀한 빛에 들어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셔서 펼쳐 보일 새로운 세상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암흑하고 이 절망의 골짜기 이곳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귀한 빛, 그 사랑을 등경 위에 두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